2014년부터 2019년도까지 생명보험 통계 자료를 보니까 10대, 20대, 30대 그야말로 푸르고 청춘이고 가장 젊은 청년들의 사망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자, 10대, 20대, 30대 이제 인생을 출발하는 청년 때 사망한 원인들. 아니 70대도 아니고 80대도 아니고 90대도 아닌 10대, 20대, 30대가 죽어? 그런데 그 죽음의 이유를 생명보험에서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그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질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10대, 20대, 30대가 죽은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1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 때 인생의 꿈을 가지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는 그 가장 푸르고 빛나는 청춘이 자살로 죽은 이유가 1위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절박했으면 그 젊은 나이에 자기 몸을 던지고 목을 매서 자살을 선택했을까?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하여 젊은 청년들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것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걸 스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카이 대학은 0.1%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1000명 중에 1등 정도 해야 들어가는 대학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도 현재 통계로 보면 올해 졸업하고 작년 졸업했던 이 수재들이 5명 중에 1명만 취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나머지 대학은 10명 중에 1명도 기업에 취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껏 고작 중소기업, 소규모 그리고 85%가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제 나온 뉴스인데 청춘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행복한가? 너는 지금 행복하니? 질문을 던졌는데 행복한가 불행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무려 85%가 나는 불행하다. 6% 정도가 잘 모르겠다. 그리고 8% 내지 9%가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던진 질문 가운데 9명은 나는 불행하다. 그리고 1명은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젊은 청년들에게 아직 너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희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나는 희망도 꺾였고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하루하루 버티며 살 뿐입니다. 이 질문을 중년 세대에게 30대, 40대, 50대 중년 세대에게 같은 질문을 당신은 희망이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0대, 50대에서 어떤 답이 나왔냐면 죽지 못해서 삽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국민 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희망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고 희망이 없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촛불 시위를 하겠다고 하면 나가겠다는 사람이 80%라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희한하게 꼬여있고 갈 곳도 일할 곳도 없는 그야말로 행복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어릴 적, 그때 6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60년대 초반, 그 어린 나이에 가장 큰 너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대, 가난한 시대를 겪었지만 이렇게 희망 없는 세대를 살지 않았습니다. 가난할 때는 오히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었는데 너무 잘 살게 됐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희망이 꺾이고 기쁨이 사라졌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꺾이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저는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에스더 시대를 살펴보면서 그 젊은 딸 에스더가 17살짜리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 민족의 위기를 해결하고 스산궁에 있는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긴 그 위기에 한 여자가 17, 18 정도밖에 안 된 이 딸이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 그 위기를 알리고 지혜롭게 그 죽음의 위기를 생명으로 건져내는 한 여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유다는 지금 망해버렸습니다. 포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이 없는 그 시대지만 단 한 사람의 여인의 믿음이 다시 부흥을 시작하게 했고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약 10번에서 12번 정도로 나누어서 묵상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오래전에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에스더도 포로로 끌려간 중에 포로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한 세기, 100년도 못 견디고 약 70년, 60년 만에 바사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지금 1차 포로 기한이 있고 그 페르시아, 바사, 고레스 왕 때에 바벨론에게 포로당했던 유다인들은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돌아가지 못한 백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하에스로 왕, 그 수산궁에 유다인들이 질비합니다. 그때 에스더를 중심으로 한 일어난 사건,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자세하게 제가 풀려면 1시간도 부족해서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우리나라 경상도, 경기도, 전라도, 제주도 하는 이 도가 127도나 돼요. 당시에는 127개국이나 되는 이 엄청난 큰 나라를 점령하여 다스리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5절을 또 보십시다. 5절 큰 소리로 시작. 이 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4절을 보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방백들에게 베푼 잔치가 180일. 그것이 끝나자 또 7일을 잔치를 벌이고 왕후 와수디가 또 잔치를 베풉니다. 이 1절로 12절 사이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찾아보니까 잔치를 베풀었다. 잔치를 하매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2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잔치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왕이 배설한 잔치가 127일 동안, 또 왕후가 베푼 잔치가 또 일주일 이상 잔치가 반복되고 있다가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저는 이렇게 풀어요. 인간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잔치, 왕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가 대결하는 구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왕이 배설한 잔치에 그 권력가들과 방백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잔치에 박살나 버리는, 결국 하나님의 잔치가 승리하는 잔치로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잔치는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잔치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는 왕이 베푼 그 아하스로 왕의 잔치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장 4절을 보면 180일 동안 나라의 부요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자, 왕이 베푼 잔치가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강해, 내가 이렇게 술이 많아, 내가 이렇게 대단해. 여러분, 아무리 잔치라고 해도 180일이면 1년의 절반 6개월 동안이나 잔치가 계속된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이 그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었다? 어마어마한 잔치입니다. 이 구절을 한번 쉽게 해석을 해보면 이 아하스로 왕은 자기의 크고 놀라움, 자기의 위엄, 왕의 권위, 능력을 한없이 그 모든 127도에게 보여주기 위한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 위엄을 자랑하다가 이것이 좀 부족했던지 수많은 신하와 방백들을 또 모으고 사람들에게 자기 왕후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 와스디를 왕후의 위엄을 갖추고 나에게 나오라고 명령했더니 그 왕후가 와스디가 갑자기 나오라고 하니까 기분 나빴던지 나가질 않습니다. 그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대를 이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다스리는 127도와 또한 그 127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쁜 여자가 내 아내다. 너희들이 내 왕후의 얼굴을 한번 보겠느냐? 즉 자기를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그 예쁜 왕후에게 화장을 하고 왕후의 관을 쓰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잔치의 목적이 뭐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 자기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나는 강해, 나는 능력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야 돼. 자, 수많은 이 땅의 목사들이 강단에서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 설교 한마디에 아멘 하면서 환호할 때 목사가 빠져드는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다가오는 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목사의 욕망이요 욕심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해,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세웠어. 그러면서 점점점 교만이 극에 달해서 무엇으로 달라지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에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 욕심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위대해. 여러분, 인간의 속성 가운데 있는 심리는요,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본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 자, 무덤 안에 사람이 썩어, 죽은 시체가 썩어 있는데 겉에는 회를 칠해요. 하얀 돌가루 회를 칠해서 깨끗한 것처럼 포장한 인간들,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 속은 썩었는데 겉만 화려하게 사는 저 인간들,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겉만 뻔질이한 인간, 속은 썩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죠? 겉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 안에 말씀이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겉만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주님이 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저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옷이 달라요. 유대인들 가운데 딱 옷 모양새만 보면 바리새인이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평생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오 여호와여, 오 전능하신 여호와여 그러면서 손을 들고 길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은 바리새인이구나. 그리고 그를 쫓고 그에게 배울 것이 있는가 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그 길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향하여 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속은 더럽고 추하면서 겉만 거룩한 척 포장한 이 바리새인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진짜 기도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진짜 믿음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엎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믿음이 어쩌면 때로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믿음과 기도는 사람이 볼 필요가 없어요. 누가 봐야 돼요? 주님이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셔야 됩니다. 믿음은 사람이 좋을 때 저분은 신실한 것처럼 보여지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져.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모습을 보면 누가 봐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 잘 드리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져도 두 번째, 아수에로가 아니라 아수에로, 시작. 아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바로 허영과 사치였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왕은 무려 180일 동안 계속되는 잔치, 끝났는데도 또 다시 잔치를 베풀립니다. 자, 6절로 7절을 보면 그 부요함과 술을 마시는 잔이, 저를 보세요. 시간 절약하려고 읽지 않겠습니다. 6, 7절을 보면 황금으로 만든 잔으로. 근데 그 잔이 똑같은 잔이 없대. 각기 다 달라. 여러분, 그 수천 명이 잔을 들고 술을 마시는데 그 손에 들려준 게 황금잔입니다. 순도 100% 24K 황금으로 만든 잔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한 사람이 여기다 쓱 감추고 가도 몰라.
얼마나 많이 분실됐겠어? 여러분, 그 내잔 가지고 내가 먹다가 내 잔 훔치고 옆에 있는 잔 집어나가지고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잔이 여러분 최소한도 이 정도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 되는 금덩어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도 나라에 금이 많으니까 뭐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자, 무슨 잔을 금으로 만들어? 그리고 뭐 노실, 백색, 흰색, 뭐 청실로 짠 것들을 바닥에다 깔고 잔치에 표시를 내는 거죠. 자, 자기 과시에서 두 번째로는 허영과 사치에 빠져있는 아하수로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각 가운데 가장 허영과 사치가 심한 나라가 어디일까요? 유럽일까요? 아시아일까요? 아시아라면 아시아에서 지금 현재까지 허영과 사치에 빠져서 사는 민족이 어딘지 아십니까?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코리아가 어딘지 아시죠? 배불런 현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배불런 현상. 이 말은 뭐냐면 가격이 비쌀수록 더 잘 팔린다. 아십니까? 쌀수록 더 안 팔리고 비싸야 잘 팔린다. 이게 배불런 효과예요. 세계 나라 가운데 명품백이 가장 많이 잘 팔리는 나라가 어디게요? 세계 각 나라 중에서 독일 차가 제일 잘 팔리는 나라가 어디게요? 코리아. 우리나라가 아니고 코리아. 제가 뉴욕에 집회를 가서 그 목사님이랑 뉴욕 백화점을 갔는데 우연히 명품 가방을 파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백화점은 각 명품 매장들이 각각 다 있습니다. 근데 가서 쑥 둘러보는데 세상에 루이비통 가방이 나는 엄청 비싸다고 알았거든요.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약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백화점에 가서 똑같은 가방을 봤더니 650만 원 써붙여 있습니다. 진짜예요. 명품백 가방이 우리나라에서 팔리는데 관세가 철폐되면서 세금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가방 가격이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35% 정도 내렸으면 가방 가격이 내려야 되는데 명품백 매장에는 오히려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 대답이 뭐냐 하면 싸면 안 팔리니까요. 어느 명품백 가방 매장에 한국 돈으로 120만 원 정도 가격이 붙여 있었는데 직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를 더 붙여서 1200만 원에 붙여놨습니다. 석 달 동안 120만 원짜리가 안 팔렸는데 실수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서 1200만 원이라고 붙였더니 그날 오후에 3명이 와가지고 아줌마 3명이서 서로 사겠다고 그 가방을 놓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가방끈이 끊어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0만 원짜리 가방이 몇 개월 동안 안 팔렸는데 1200만 원 붙여놓으니까 와 좋은 줄 알고 한국 사람은 값이 높을수록 그걸 더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왜요? 허영과 사치. 왜? 나는 비싼 가방 들고 다녀. 이게 1200만 원짜리야. 그래서 제가 구글 자료를 한국에서 파는 가방 중에 가장 비싼 명품 가방. 그 가방 이름이 뭐더라? 내가 적어놨는데 에르메스라고 하는 가방이. 나 처음 들어봤습니다. 에르메스 아십니까? 뭐 들어보진 못해도 듣기라도 하십시오. 에르메스 가방이 한국에서 현재 팔리는 가방 중에 가장 비싼데 가격이 얼마냐? 자, 제가 가격 말씀드리니까 놀라세요. 2억 7,500만 원.
가방 하나가 2억 7,500만 원. 없어서 못 판답니다. 기업 회장의 부인이나 회장의 딸들, 손녀딸들, 얼마 전에 무슨 남양유업의 손녀딸이 마약으로 인해서 검찰에 출두하는데 옆에 가방을 꼈는데 그게 에르메스였습니다. 가방 하나가 억대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코리아의 현실요 현상입니다. 허영과 사치, 이게 망조거든요. 수익 가방, 거기는요 들어가 보면 손대지 마십시오. 손가락으로만 가르치시면 내려드리겠습니다. 이 가방이 가장 잘 팔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허영과 사치에 들떠있는 대한민국. 그러면 망조인 거예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아에스로 왕이 그 잔치를 벌이다가 자기 왕후 에스들을, 신하들을 보내서 위를 갖추고 위엄을 갖추고 나오라고 했더니 그 와수디가 갑자기 통보도 없이 나오라고 하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은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나오지 않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왕이요, 남자들의 권세가 땅에 떨어졌나이다. 이 사건이 온 세상에 알려지면 아내들이 남편을 얼마나 우습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대황제 폐하의 명령도 듣지 않은 왕후를 그대로 두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수에로 왕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자, 12절을 보십시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러나 왕후 와수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180일도 모자라서 연장했던 잔치가 끝났는데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어. 불붙는 듯 하더라. 몸이 바슬바슬 떨면서 분노하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잔치는 그 결국이 뭐예요? 분노와 파괴, 사람을 죽이고.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욕망으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자기 과시의 목적이 허영과 사치로 번지고 결국에는 분노로 끝이 나는 것이 인간의 잔치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더는 유다인으로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그 시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나이 17세, 18세 어린 나이입니다. 우리 나이로 빠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그 안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에스로 왕과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 중에 에스더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인간의 잣대로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127도를 다스리는 황제와 속국의 나라인 유다의 딸인 에스더가 어떻게 비교되겠습니까? 인간의 잣대와 상식적으로 보면 절대 비교될 수 없는 연약한 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가 열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더와 함께 하시면서 왕이 볼 때 에스더는 파리 목숨보다도 더 하찮은 목숨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겨요? 에스더가 이겨요. 진리가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결단
판단을 내릴 때 그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잔치가 회복되고 역전되는, 그러면 아에스로 왕권이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곧 막을 내리고 헬라에 무너지는 것이 바사 제국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의 딸을 왕후 자리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자기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민족이 죽음에 처했을 때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그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며 하만을 몰라내고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목숨을 걸고 나갔던 한 여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심겨주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했던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잔치가 배설되고,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물론 한 5번째 정도 가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걸 미리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허영 사치에 빠진 인간은 분노하다가 나라가 망해버리고, 잔치를 즐기다가 인생은 타락해버리고 분노로 끝나 사람을 죽이게 되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연약한 한 여인, 어린 딸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나가 나를 죽일 때,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에스더서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문을 삼고 있는 이 성경은 에스더서입니다. 아수에로서가 아닙니다. 바사서도 아니고 페르시아서도 아닙니다. 에스더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 한 여자가 이렇게 유명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잔치에 나를 희생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은 잘 살게 되면서 허영과 사치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청년들이 무너집니까? 허영과 사치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제가 올림픽이 열리는 1988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살쯤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식 올릴 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고 내 집 한 채도 없었고 새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결혼했습니다. 네. 제가 어제 그랬어. 당신 말이야, 노처녀 내가 구제해 준 거야. 맞아요. 아무 혼수도 안 갖고 그냥 몸만 딸랑 왔잖아. 맞아요. 옛날 같으면. 지금은요, 결혼식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혼수하고 이게 다 있어야. 우리 큰아들한테 너 언제 장가 갈래? 그랬더니 돈 있어야 가지 아빠. 주위에 자기 선배들, 이놈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주위에 선배들 보니까 다 장가를 못 가고 있어. 왜 못 가냐니까 모니가 없대. 모니가. 지금은 돈 없으면 장가 가기 힘들어요. 옛날에는 가난해도 새빵 얻어서 둘이서 같이 어렵게 힘들고 이게 세우는 게 그게 였는데 지금은 다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그래. 왜 이렇게 사회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허영과 사치입니다. 무슨 최고 예식장에서 결혼식 해야지 결혼입니까? 물 한 그릇 떠놓고도 둘이서 반지 하나, 둘이 반지 하나 교환해도 되는 거지. 없으면 어때? 둘이 사랑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지금 안 됐대요. 이상한 문화로 지금 형성됐어. 그게 왜요? 허영과 사치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우리 집은 이렇게 대단해. 쥐뿔도 없으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가랑이가 찢어지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하면 그 믿음 하나 보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돼요. 저는 2700년 전에 살았던 에스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허영과 사치, 욕심과 분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잔치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잔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타락했습니다. 병들 대로 병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희망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죽음의 1위가 자살입니다. 그러면 60대, 70대 노인들이 여러분 암으로, 질병으로 병들어서 죽는 것보다 놀랍게도 노인들의 죽음의 이유가 자살률이 2위랍니다. 자살로 죽는 게 2위래요, 노인들이. 인생을 60년, 70년 살아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메고 차에다가 지난주에 보니까 70대, 80대 부모와 50대 자식들이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온 가족, 일가족이 차 안에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차가 그랜저더만. 그랜저 정도 타면 괜찮은 거 아니야? 옛날에는 구루마도 없었는데. 그런데 자살해요. 왜요? 허영과 사치에 머물러 거기에 빠져 있으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순수합시다. 신실합시다. 겸손합시다. 그런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랍니다.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대이든지 자기 과시와 자기 허영과 사치, 결국은 분노로 막을 내리고 맙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심겨주시고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 우리가 이 세상이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잔치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내가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로 놓아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고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나의 자랑, 나의 과시, 허영과 사치를 내려놓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욕심을 부리고 허용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 발걸음을 주님께 향하십시다. 주여,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은 결코 실패가 없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나는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크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를 들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만큼 주의 신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허영과 사치로 나를 꾸미고 나를 자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왔으며 신실함이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허영과 사치에 물든 대한민국,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다시 신실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적인 잔치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허영과 사치와 자기 자랑에 물들어 있는 이 온 세상, 그 누구라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허영된 사치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걸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에스더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며 목숨을 던지며 나를 통해서 유다인들을 살려내는 그런 주님의 빛된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여기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며 감사로 드리며 여러 가지 예물로 아버지 앞에 드렸사오니 그 드려진 자와 그 가정과 기업에 아버지가 복을 더하시되 신령한 복이 그들에게 있게 하시고 진리의 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오늘 겸손하게 진리를 구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